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출발할 때에 온종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수요일 아침 이 첫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특별히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언제 어느 때든지 마음껏 달려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갈급하고 또한 교회적으로 위기를 맞고 갈등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저희 몸된 아버지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중함을 알고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직분과 직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먼저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교제하는 모든 곳들이 다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달려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 낙심자들 다 회복하여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 은혜의 물결과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신우들도 축복하시고 한 가지로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드립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 찬송의 고백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1년간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기를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일을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권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주의 백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14일 수요일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혈루증을 고치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어떤 내용이었죠? 어저께는 우리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서 한 광인이죠.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장면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즉 자기가 인기 받는,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 인기가 좋잖아요. 그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권력이 높은 사람, 지위가 높으면 사람들이 막 칭송하잖아요. 인기와 권력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만약 그 논리가 예수님께 적용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에 가셨겠어요? 안 가시죠. 어디 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죠. 예루살렘에 계시든지 아니면 갈릴리 지하백이니까 그냥 가버나움에 계실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물밀듯이 밀려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도는 그 당시에 최고의 부흥사예요. 최고의 슈퍼스타입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인기도 없고 존재 가치가 없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목적을 하시고요, 제자들과 대동해 가지고 그 밤에 이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가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천국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그 앞 장면에 나옵니까?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랬잖아요. 겨자씨. 근데 겨자씨는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뿌려져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키가 자라 가지고, 제가 말했죠. 이 이제 그 딱 보면 유채꽃 같아요. 근데 얘가 엄청 커 가지고 사람들은 나무라고 착각할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각종 새들이 다 와서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천국은 확산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조그마한 겨자씨가 결국은 많은 새들이 깃들 정도로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거라사인의 한 사람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가 어디? 데가볼리, 그죠? 데가볼리 전역에 가가는 복음 전도가 됐어요. 자, 집중하시고 들으세요.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10개 도시인데 이게 좁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부 우리 공부 다 했으니까, 그죠?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요단강 사이 있잖아요. 그 요단 동평 전체가 다 데가볼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뭐 밀양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땅 가운데 요단 동평 전체가 다 로마의 어떻게 보면 식민지 테카폴리스 10개의 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10개의 큰 광역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거라사 광인이 복음 전조가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작은 일입니까?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무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 생명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쉽게 말해서 교회는 크고 사람은 많이 모이지만 생명력이 없으면요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회심했고 성령의 사람이고 불이 있으니까요, 요단 동평 전체를 다 자기의 쉽게 말해서 교구, 자기의 전도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그 거라사인의 그 광인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교회를 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고로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있으면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요, 직장이 복음화가 되고요, 우리 교회가 불받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거라사인의 그 회심 사건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2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랍니다. 자, 이제 원래는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그죠? 거라사로 갔다가 다시 어디에요?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큰 무리, 자, 우리가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무리의 신앙과 제자의 신앙이 있다 그랬죠. 자, 무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보상이 있을 때에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무리의 신앙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보상이 있을 때, 즉
내가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나아야 예수 믿겠다. 내가 가난한데 부자 되면 예수가 믿겠다. 내가 어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보상이 뭐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이런 번성 이게 뭐예요? 무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제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는 항상 제자를에게 영적인 멘토가 누구예요? 스승이잖아요. 즉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쫓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들의 선생님은 주님인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리의 신앙, 군중의 신앙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제자는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막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지나고 이야기 드리겠지만 어저께도 이 밤에요. 제가 가비스타에서 보니까 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 밤에 이 교회를 살려고 너무나 마음이 제가 찢어지고 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그 교회 문 닫는 거는 그게 무너지고 성도들이 떠나는 거는 제가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사심이나 인기나 명예나 이걸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예수께 되시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 사람의 그 목사가 성령의 사람 되고 복음의 사람 되면 교회가 무너졌고 다 떨어졌다가도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대로 되면요 그렇게 잘 나가는 교회도 한 방에 여러분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일개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발견해야 사명을 쫓아가야죠.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쫓아오거나 하면요 여러분 인생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과연 사명의 사람이고 나는 과연 제자의 삶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보상과 문제 해결만을 쫓는 무리들고 그냥 뗐다 붙였다는 예수님의 액세서리와 같은 건지 이것은요 자명한 우리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한 스토리가 있죠. 자, 22절 있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른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셔서 하거늘 라고 했습니다. 자, 알죠? 유대인들은요 제일 중요한 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뿐만 아니라 이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이 회당에는 적어도 이제 10명 어떤 겁니다. 전 세계 1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이면 그들은 회당을 개척합니다. 우리 같으면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성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은 1년에 3번 정도 그들은 절기 때 가는 거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회당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입니다. 그러면 이 가버나움 지역에 뭐 회당이 하나는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회당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회당장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발 앞에 엎드리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서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은요 교만 방자해가지고 목에 탁 기부스하고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이 야이로는 틀렸습니다. 그 야이로가 왜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 인맥과 경제력과 이런 것을 다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는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고로 여러분 지금 딸이 아픈 거잖아요. 딸이 아픈 것 때문에 이 야이로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누구를 찾게 됩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우환이지만 고난이지만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에게는 고난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딸내미가 아파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가난해서야 되는데, 하나님 계시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죠,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은 언제 결정된다 그랬습니까? 고난이 닥쳐봐야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십니까? 제가 볼 때 다 편안한 것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각자가 문제가 있잖아요. 누구는 안 믿고, 누구는 또 떠나고, 누구는 이 각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엎드려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소망인 겁니다. 주님 손을 얹어서 적게입니다. 안수하셔서 기도하시면 이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겠나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나있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야이로의 구원은요 딸 자식이 낳는 거라고 이렇게 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그거든요. 즉 예수님은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서 단지 그 육체의 질병, 즉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구원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내 영혼이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내 질병이 해결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영육혼의 구원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어 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보상을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뭐 25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돌아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했습니다. 자, 야이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야이로는 자기가 아픈 게 아니라 딸이 거의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투스토리에는 이제 본인 당사자예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12해 동안 혈류증 알죠? 여성에서 하혈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낫기 위해서. 뭐예요? 의사 찾아갔지요. 그런데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괴로움만 가중되고 있는 재산 병원비로 다 쓰고, 그렇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효임도 하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게 뭐예요? 훨씬 더 몸이 악화되고 나빠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27절 보니까 다시 읽을게요. 27절 시작. 예수의 서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세리니. 자, 이 12의 혈류증 여인이 낫게 된 기적이 뭐냐면 질병이 혈류병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혈이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기적은요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이 이 여인에게 기적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기적이지, 여러분들의 경제의 문제,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모든 육신적인 문제, 모든 정신의 문제 해결됩니다. 문제는 우리는요 영적인 구원의 문제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한 방점이었고요 계속해서 왜 예수 믿으면 왜 우리가 가난하겠어요? 예수 믿는데 왜 아프게 돼? 이런 것만 하니까 여러분 그만한 말씀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 어디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먼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지,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궁극적인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누이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우리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함께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옷을 손을 대는 겁니다. 믿음에 어떻게 보면 행함이 있는 거죠. 자, 28절 30절입니다. 28절 30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8절 봐요. 소문을 들었는데 27절에 그것이 소문을, 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지만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들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내가 자기입니다. 28절에 그의 옷에, 즉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랍니다. 이 여인의 구원은요, 이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구원이 있지만 이 속에서는 함축된 겁니다. 왜? 나중에는 이 영인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자, 29절 보니까 혈루 근흥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서 알았더라. 자기가 아는 겁니다. 이제 하혈을 멈춘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자, 31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오늘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누굽니까? 이 혈루증 여인, 그리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지금 이 영적인 흐름을 캐치해요, 못 캐요,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제자들은 되면 안 돼요. 제자의 신앙은 이런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영적으로 지금 까막눈이에요. 예수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신적인 역사들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즉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 교회가 영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신우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못 깨달으면요, 지금 같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현장 속에 있는데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과로박 그냥 열애병력이 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아무런 거 모르는 겁니다. 자,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오늘도 이 예수님과 12 혈루증 여인 간에 일어났던 이 영적인 그런 아름다운 교제와 소통이 우리 사랑하는 새벽을 깨운 새벽지기들의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신 겁니다. 둘러보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은 주일날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는 삭개오가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찾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 혈루증 여인을 주목하면서 눈과 눈이 아이 컨택이 마주친 겁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몇 번을 왔습니다. 어저께도 봐고 오늘 새벽에도 봐고. 근데 은혜가 뭔 줄 아세요?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뭐하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이 12 혈루증 여인도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뭐하여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엎드리는 신앙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요,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엎드리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겸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절대 믿음이, 그 엎드림이, 겸손이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낳고 나중에는 뭐 내일 나오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낳고 이거는요 기적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결론적인 부분이고요. 기승전결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야이로가 믿음이 가진 거고요. 이 12의 혈증 여인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서 엎드린 것이 기적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내 인생의 대박 기적, 그게 현실적인 보상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이거는 결과적인 거고,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믿음이 생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 이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이 임하니까요, 평안, 마음이 평안해지고 질병이 회복돼서 건강 회복되고, 결론요, 이 구원이 뭐예요? 영적으로 이 야이로와 이 12의 혈증 영은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영적인 축복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으로 관계가 열려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이거는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웰스예요.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강건하는 것은 헬시,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지금 열리지 않았는데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열리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새벽 기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출발은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에게 이 새벽에도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말씀 음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기적은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오늘도 이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동력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음의 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신우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아버지 우리 구원의 영적인 문제와 함께 해결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